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의 손길을 거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그가 받은 훈련은 나쁜 왕을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의 시달림을 받는 사울 왕을 섬기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기름 받았지만 나쁜 왕을 모시는 종으로 그렇게 사울 앞에서 그를 모셔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인간의 육체의 종의 모습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악한 영에 붙들려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시는 그런 왕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윗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그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은 어둠을 몰아내고 혼돈을 몰아내고 질서와 안정 가운데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모셔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서 어려울 때에 이것은 적국 블레셋에게는 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 백성들에게 비상식적인 이 금식 명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무리 짓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꿎은 요나단을 죽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고, 간신히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의 그 명령에 반응이 없고 또 요나단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결국 요나단을 살리게는 되었지만, 그로 인해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그 위상이 굉장히 실추되는,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시달린다는 이 사울 왕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블레셋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 사울 왕에게 전쟁에서 큰 패를 당하고 전열을 다시 갖추어 공격할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시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무력화시킬 그런 기회를 포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치러 이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를 데리고 앞서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통해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정말 온갖 모욕과 수치를 주는 말들을 함으로써 그 모든 사울과 백성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해서 그거에 대한 참 분노는 있지만, 그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 앞에서, 그리고 철기를
무기를 들고 온 이 블레셋의 수많은 군사 앞에서 어떤 한 백성도 또 사울 왕과 그 신하의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모두가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저 큰 위기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만나보면 이 위기는 어떤 사람에게 있는 그 밑바닥까지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한번 이렇게 맞이해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사람 속의 중심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시험을 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앞에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무엇이 들었는지, 또 그 사람의 그동안 믿음은 얼마나 되는지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였는가, 아니면 자신과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는지 이 위기 앞에서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종종 그 사람의 중심에, 또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에 저희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영적 거인인지, 그리고 믿음의 영적 거장인지를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다윗과 사울과 또 골리앗과 아비나답, 이렇게 엘리압, 이렇게 4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 엘리압, 골리앗, 이런 사람들은 큰 거인처럼 보입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가장 장남으로 있다거나, 아니면 골리앗처럼 큰 거구로 힘이 세고 강한 덩치 큰 그런 거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영적 거인이 아니라 소인배에 불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영적 거인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골리앗을 보면 골리앗은 외모가 출중합니다. 키가 오늘 6규빗 합병이라고 했습니다. 6규빗이면 한 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50cm가 조금 못 되거든요. 거의 키만 해도 3m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놋 갑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휘감고 있었는데, 이 갑옷 무게만 해도 5,000세겔, 거의 57kg입니다. 한 사람의 무게가 되는 그 갑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은 오늘 가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가드 사람은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보고 올 때에 그 보았던 사람들이 아낙 자손인데요, 그들은 장대하고 커서 마치 그들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 떼와 같아서 두렵고 벌벌 떨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아낙 자손을 벌벌 보고 벌벌 떨고 두려워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두려워했는데, 오늘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 아낙 자손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욕하고 모욕과 수치를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장대하고 덩치 크고 힘이 센 거인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만한 거인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덩치로 봤을 때는 골리앗은 분명히 거인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자세히 오늘 말씀을 뜯어보면 거인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만약에 그가 겉으로 드러난 만큼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정말 강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투구를, 이 무거운 투구를 쓰고 또 무거운 갑옷을 휘감고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렸다는 것은 그 속에 내면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크고 덩치가 셌고 힘이 셌을 줄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약하고 두려움 많고 공포심 많은 그런 연약한 그런 아주 작은 소인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골리앗은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힘이 없고 작은 사람 앞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하고 요즘 마치 학폭을 저지르는 그런 학생들처럼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은 괴롭히지만 그러나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또 스스로를 보이기를 이 두려워해서 외부의 노수로 자신을 가리는 약한 자 앞에서는 자랑하고 과시하지만 강한 자 앞에서는 자신을 감추는 그런 진정한 거인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센 척하는, 그저 강한 척하는 소인배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교만하고 비겁한 그런 저속한 아주 작은 그런 소인배, 작은 인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왕입니다. 정치적으로 큰 거물이고 큰 거장입니다. 당시 왕정시대에 이 왕의 말은 법과 같았습니다. 왕이 말하면 그것이 곧 법인 시대요, 왕이 모든 최종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마음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싸움이 났을 때 사울은 큰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사울에 대한 업적에 대한 말씀을 봤을 때 사울은 간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울은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절반만 순종했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자기를 높이기 위한 또 자기의 안위를 위한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빗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결국 그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찾아왔고 결국은 이 사울은 한없이 작은 사람이 되어서 다윗이라는 이 소년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수금을 탈 때 그제서야 그 악령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런 작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작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을 곤혹스럽게 하는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사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큰 키와 용모가 출중한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왕이요 또 용모와 키가 컸던 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과 함께 사울 왕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크게 놀라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서 그저 찍소리 못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정말 작은 소인배였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거인처럼 보였지만 영적인 믿음의 거장이 아니었던 사람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이새의 가장에서 장남입니다. 가장 큰 맏형인 것이죠. 당시 맏형은 축복권과 상속권, 이 모든 가정의 일을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아버지의 버금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많아 늙으면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맏형인 장남이 일을 이어가도록, 가정을 이어가도록 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이 엘리압, 장남으로서 이 엘리압은 그 가정의, 이새의 가정의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압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보기에도 키와 용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엘리압은 겉으로 보나 또 가정에서 신분적으로 보나 그런 장남이요 또 외모로 출중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압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그의 인격에 있어서는 정말 믿음의 작은 소인배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은 위기의 위험이 있는 이 전쟁터까지 아버지가 싸준 볶은 곡식을 가지고 형의 안부를 물으러 심부름으로 이 엘리압과 또 그의 아비나답과 삼마가 있는 형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고 엘리압은 심히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28절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8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죠. 이 위험한 전쟁터에 온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또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온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을 본 엘리압은 그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고 이 다윗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엘리압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그가 장남이고 제일 막내 다윗이 이렇게 위험한 데까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볶은 곡식을 가지고 왔다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압은 오히려 막내 다윗을 향해서 소리를 치며 분노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벌벌 떠는 이 엘리압이 가장 어리고 약한 막내 동생 앞에서는 분노를 퍼붓고 큰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그럼 엘리압은 그랬을까? 아마 상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엘리압이 얼마나 막내라고 무시했는지, 아버지도 사실 다른 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8째잖아요. 셋째까지 전쟁터에 와 있으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있는데 하필 이 다윗은 아버지는 이 다윗을 이 심부름을 보낸 것이고, 그것은 이 다윗은 죽어도 된다는 거죠. 없어져도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가장 위험한 이 장소에 아버지는 다윗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맏형 엘리압도 다윗을 그렇게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압은 이 다윗이 형제 중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못마땅하고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너에게 맡겨진 양 몇 마리를 어디다 두고 여기까지 왔느냐? 너는 교만하고 완악하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면서 분노를 내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압이 이렇게 다윗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26절에 보면 다윗의 말이 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압은 나름 골리앗에 대해 분노는 하고 있었지만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찍소리도 못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정말 큰 소리로 누가 하나님의 이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옳은 소리를, 바른 소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신이 하고 싶지만 두려워서 못했던 그것을 동생이 하는 것을 보고 이 엘리압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어리고 경험이 없는 이 다윗이 뭔가 좋은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주장을 할 때 그것이 옳다고 너가 주장한 것이 맞다고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영적 거장인데, 엘리압은 그 어린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오히려 자신의 자존심을 감추기 위해 더 비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이 엘리압은 영적 거인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영적 거인이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존재감이 없고 가정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도 아무런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믿음의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위기를 해결하는 큰 사람이었고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 위기를 꿰뚫고 나아가서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이뤄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거인이요 거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는 위험한 전쟁터에 온 것은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온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이 큰 위기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 믿음의 거인인지를 그가 나타내기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거장은 스스로 주장하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 서면 누가 진정한 영적 거인이고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센 사람인지 믿음의 큰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이 떨고 있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펼쳐질 이런 현실적인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에게 골리앗은 그저 육체적으로는 크고 덩치 세지만 한낱 소인배에 불과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갔고 다윗은 자신의 양들을 지킬 때 사용했던 그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큰 거장이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큰 영적 거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